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다시금 바로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해야 될 내용도 가르쳐 주었는데 특별히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론을 앞에 세워서 아론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너에게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에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6장 29절부터 30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29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모세가 처음 하는 말이 아니죠. 계속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계속 하던 말이 나는 입이 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된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는 것도 자신감이 없었고 그는 더더욱 애굽 왕 바로 앞에 선다는 것도 자신감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자기를 비교할 때 자기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서지 않고 너 지금 미디안에 있는 다른 그 목동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고 한다면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니오니 라고 말을 했을까요? 모세가 지금은 나이 80세에 목동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그 안에 수준이요. 지금 그 미디안 지역의 양을 치고 있는 다른 목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높은 수준의 지식과 지적인 능력과 그 다음에 그의 기술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죠. 그 목동 생활할 때 다른 목동들을 늘 보았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장인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다 상대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목동 생활하던 그 지역의 사람들은 글도 잘 몰랐겠죠. 잘 하는 것이 능력이 안 될 것입니다. 그들과 대화해 보면 모세 자신은 스스로가 저들의 수준이 참 낮은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들의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주 낮은 수준의 그 앞만 볼 줄 알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그들의 본 세상이 다 그거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에서 모든 세상의 문명과 문물을 다 경험하고 그것을 누렸던, 그 다음에 그 권세에 있던 모세의 눈에는요 정말 수준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겠어요? 그곳에서 그냥 그들의 수준과 맞춰서 티내지 않고 그래야지 어울릴 수 있으니까 조용히 살고 있었죠. 그러나 그 모세는 가진 것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했다면 네, 그렇게 말하겠죠. 할 것입니다. 또 그가 장인 앞에 가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자기가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될 일들을 말할 때는요 그냥 부담 없이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지금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말을 할까요? 그 입이 둔하다라는 것은요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 입이 둔해서 하는 말들이 아니라 그 기준을 바로랑 세웠기 때문에 입이 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내 수준과 맞지 않는 저 목동들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면 그런 표현을 하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의 것이 지금 내가 상대해야 될 바로랑 비교할 때 나는 그의 바로의 발바닥에 발가락이 때만도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밑에 저 목동들을 향해서 봤던 그 눈이 지금 자기도 그 왕궁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 왕궁에서의 바로의 위치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겠지만 자기는요 이미 하룻강아지가 아니라 그 속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고 그 권세를 누렸고 그 위치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것과 비교할 때 자기의 모습은요 어떻게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급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이 나는 입이 둔하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 말은요 또 뭘 가지고 있냐면 지금 네가 가서 내가 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가 가서 내가 하는 말을 대언하고 전해주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데 입이 둔하는 말 속에는요 바로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비교할 때 하나님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대단해 보여도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저들에게 나간다는 것 자체도 나는 자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에 있는 열등의식은 모세 자신에 대한 열등의식과 더불어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등의식을 함께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는
그 표현들을 보면서 지금 너의 수준이 그렇구나. 네가 자신감 없는 이유가 있구나. 나는 여호와라고 했는데 그 여호와란 뜻을 내가 모르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너와 함께하는 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네가 잘 알지 못하고 있구나. 좋다. 그러면 우선 내가 너부터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바로에게 보일 때는 신과 같이 보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신과 같이 급을 맞추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죠. 외교에서 만약에 외국에서 대통령이 오는데 그 본국에서 대통령이 맞이하지 않고 장관이 가서 맞이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대통령의 급을 장관의 급으로 여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교상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급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번에 저 팬데믹 때문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일본의 장관이 이제 파이자 대표에게 가서 내가 가서 파이자가 상대해서 뭐 백신을 좀 더 얻어오겠습니다 하니까 파이자의 CEO가 장관 나오지 말고 직접 총리가 대통령이 나와서 대화하도록 바로 요청을 해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일본을 아주 무시하는 그래서 장관급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다 대통령급이 와 가지고 요청하고 있는데 당신이 뭐라고 와서 장관이 와서 그런다. 바로 대통령이 딱 그 CEO가 한낱 회사의 사장이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 이 정도는 지금 내가 당신하고 이 장관급하고 놀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모세와 하나님께서 누구랑 상대하는 거냐? 바로랑 상대하는데 모세가 볼 때 자기의 위치는 바로랑 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랑 급이. 그래서 내 말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바로에게 신과 같이 해주겠다. 그 말은 뭐냐면요. 바로가 지금 어떤 위치예요? 신과 같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 급을 맞춰주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급을 맞춰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네가 직접 가지 마. 지금 바로도 자기의 그 권위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직접 상대하지 않고 언제나 밑에 자기의 부하를 자기의 신하를 부려서 시켜서 하게 합니다. 그것은 급을 맞추는 거예요. 감히 네가 내 앞에 와서 나랑 직접 상대를 하려고 하기 웃기지 마.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세운다고 합니다. 단순히 모세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말 잘하는 아론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의 급을 바로랑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대언하게 합니다. 그 말을 대언하게 할 때도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고요. 바로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모세는 뭐만 해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바로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랑 지금 직접 대화하지 않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앞에 둘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 바로에게 대화를 하게 할 때는 아론을 부릅니다. 아론에게 말을 하고 이 말을 바로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때 바로 그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자기 지팡이를 던져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자기들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불러요. 현인들과 마술사를 불러서
또 바로는 그 현인들과 마술사를 시켜서 너희들도 똑같이 하게 합니다. 자, 모세가 아론을 시켜서 하게 한 일들은 한 명이에요. 그런데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시킨 일들은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는 뱀 한 마리가 나왔고요.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통해서는 뱀 여러 마리가 나왔어요. 한 마리 대 여러 마리입니다. 물론 그 한 마리 뱀이 그 여러 마리들을 삼킨 것으로는 나타나고 있지만, 일단 보죠. 지금 보면 급은 이제는 비슷해졌죠. 자, 바로도 자기 신하를 시켜서 뱀이 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모세도 자기 아론을 시켜서, 비록 나이가 3살이나 더 많았지만 아론을 시켜서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를 똑같이 위치해서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한 일들입니다. 한쪽은 더 많은 숫자로 상대를 했고요. 한쪽은 그 많은 것이지만 다 먹은 것으로 상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지금 1대1이에요. 모세가 볼 때는 이젠 자기가 그 위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도 바로 이젠 그 모세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앞에서 이 기적을 베풀고 있는 것은 아론이에요. 그렇지만 그 아론이 대단하다고 말하겠어요? 만약에 모세가 직접 나와서 딱 했는데 그 모세에 대해서요, 이쪽에서 박사가, 그들의 그 마술사들이 나와서 했다고 하면 그 모세의 수준을 누구 수준으로 보겠습니까? 바로 이 마술사의 수준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이들 박사를 상대할 만한 것은 누구 정도면 돼요? 아론 정도면 돼요. 아론 정도를 상대할 만한 것은 누구 정도면 돼요? 저들이 보는 현인들과 그 마술사 수준이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는다라는 걸 합니다. 첫 번째 재앙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그리고 첫 번째 재앙도 그 7장 23절에 보면 첫 번째 재앙의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 때요, 23절에 보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왜? 그 정도는 박사들도 하는 일이었으니까. 근데 이 일들은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아론하고 박사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아론하고 마술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시하는 자는 누구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바로입니다. 바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위치를, 지금 급을 위치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아론이 기적을 베풀고 있지만 그 기적의 배후에서 실질적인 주권자는 확실하게 모세라는 것을 각인하고 있습니다. 모세 뒤에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직 잘 모르고요, 확실하게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신적인 권위들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통치할 때 언제나 그러거든요.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고 신의 능력으로 다스린다고 말하는 것처럼 모세도 신의 계시를 받고 신의 능력으로 다스린다고 하지만, 이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왕이 신의 권위를 가졌다고 하지만 자기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모세의 권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스스로가 모세와 같은 위치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한 번으로 안 되니까 2번, 3번 하면서 그 일들을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눈에 신의 위치로, 바로와 자기 위치로 보이기 시작한 것과 더불어 또 하나는 모세도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바로 왕을 상대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식하게 해 주시는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작업이에요. 단순히 이것은 모세에게 자신감이 없어서 자신감을 불어주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금 너의 이치가, 세상 주권과 상대해야 되는 너의 이치가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게 인식하게 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세상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요, 그런 것이 필요 없었어요. 왜? 자기 스스로가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을 수밖에 없었던 교육과 또 실제적인 내면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객관적인 것 판단해도 주권자 모세를, 바로왕을 바라볼 때는 그러지 못한 것을 봤기 때문에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세상을 상대할 때, 세상의 권세를 상대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 권세에 맞서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권세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빛과 소금의 사명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선포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바로 세상 권세를 상대할 만큼의 그 세상 권세가, 더 큰 세상 권세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붙잡은 거룩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거룩한 권세를, 세상 권세를 상대해야 될 그 거룩한 권세를 영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권이라는 것은 저들이 못하는 어떤 기적을 베풀고 어떤 신비한 능력을 베푸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권세는 지금 세상 권세로, 세상의 비교 대상으로 볼 때는 모세와 바로왕이 비교되어질 때 보면 모세가 뭘 가진 게 있어요? 그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그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그 밑에 그 주권을 감당할 수 있는 군사나 신하나 그 어떠한 것들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떤 것도 비교할 대상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빈약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꼭 세상을 상대할 만한 것이 그것이 아니란 것. 너는 그것 없어. 나는 이런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모세가 어필하고 있는 말을 한마디로 둘러서 하는 말이 나는 입이 둔하여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것과 비슷한 말을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요. 나는 지금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저들과 비울 때 배운 것도 없어요. 나는 혼자예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숫자도 적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거대한 그 거창한 그 꿈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내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로도 내 처한 상황과 내가 가진 직업을 가지고도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 한마디를 우리는 뭘로 표현합니까? 나는 입이 둔해요.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만한 그 수준에 나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안 되겠어요. 표현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 세상 권세 앞에 네가 설 수 있는 동일한 급으로 만들어줄게. 그런데 그 급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나는 세상 권세랑 비교한 내 급이 초라하게 보았는데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권세로 저들과 동일한 급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권을 주시겠대요.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시겠대요. 그래서 세상 권세와 맞서서 저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저들 앞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 주권을 온전히 보여주게 하시겠대요. 모세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모세가 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지시하셨잖아요. 가라고 하고 이 일들을 저들에게 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해야 될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고 그 순종하면서 해야 될 일들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이었습니다. 1.1억도 가감없이 두 가지가 온전히 감당되어질 때 그에게 있어서는 세상 권세를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 영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상대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영권이 필요합니다. 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들도 두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용,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들어야 돼요. 네 해야 될 줄 압니다.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나는 입이 둔하다고 말하지 않고 예스 할 수 있는 영적인 겸손함과 순종함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하고 가서 시키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내가 처한 현장과 보내시는 그곳에서 감당할 때 내용은 뭘로 하겠어요? 나의 열심으로 하겠습니까? 나의 지혜로 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계획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거는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라.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순종함의 자세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순종하고 그에게 영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악용하는 수가 있어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부르심을 가지고 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주권을 딱 앞에 두고 그 뒤에서는 뭐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의도를 하나님의 권위를 업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악용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고 하는 그것은 뭡니까? 그게 리더십 안에서 가장 위험한, 가장 악한,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한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 교회에서 다 갈등하고 싸우고 다 하는 걸 보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의의 권세를 가지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사명감을 가지고 다 열심으로 일을 해요. 열정을 가지고 하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툼이든.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자기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고 있지만 뒤에선 뭐예요? 자기 의도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감당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자녀를 교육할 때에도 권세는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권의 제일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야, 볼 수 있는 눈과 그 보고 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서 품어들 수 있는 겸손함의 우리 자세가 온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은 또 세상을 향하여 온전히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요 권세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세상 권세를 상대할 거룩한 권세, 영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권은 뭘까요? 내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이제는 굴복하는 것이 영권일까요? 내가 기도하면 막 다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영권일까요? 아니에요. 저들은 나의 말에 굴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질 때 창조의 기적이 그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는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왜? 자기 말대로 시켰는데도 박사들이 그대로 뱀이 되고 또 나일강의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뭘 본 거예요? 아직까지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10가지 기적을 보면서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했던 일들이요, 드디어 박사들이 이것은 우리들도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와는 다른 어떤 우리 차원을 급이 다른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을 하면서 손을 들고 그 내용을 바로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바로 그것을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모세가 눈치채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그가 이젠 직접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이젠 왜? 그 앞에서 상대하던 박사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누구랑 상대하게 돼요? 박사들도 다 물러가니까 직접 이제는 박사들과 아론이 아니라 그 같은 급으로 바로와 모세가 딱 서서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같은 급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을 회복하고 그 영권으로 인하여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을 향한 자기 초라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 아니더라도 저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영적인 자신감, 그 다음에 당당하게 저들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서도 능히 상대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의 비밀들을 주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나의 영적인 내면 속에서 경험하고 또 새롭게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